욥기서 31장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나 이거 읽으면서 나는 욥처럼 이런 말 못하겠어. 욥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이런 자신이 없어.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한 욥을 그냥 정직하게 살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야. 얼마나 어렵게 살려고 노력했던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의는 반대로 죄와 서로 반대되는 것이죠. 그렇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모든 것에서 분리시키는 장애물입니다. 예. 죄는 내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기도 많이 해가지고 수지 맞는다 하면 그죠? 그냥 놀고 먹지 그죠? 이사야서 59장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죄가 하나님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야?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이제 그걸 조금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한 저울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무슨 저울? 눈 속이는 저울이 아니고 공평한 저울이에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저울은 물질의 무게를 측량하는 기구이죠. 자는 길이를 측량하지만은, 근데 성경적인 의미 속에 저울은 그 사람의 직책과 그 사람이 가진 권력과 그 주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아니한가를 달아보는 심판의 기준으로서 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저울이야, 저울.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5장 27절을 보면요. (5장 27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25절부터 봅니다. 그렇죠? 그 글을
해석하건대, 그렇죠? 그 글을 해석하건대,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니요. 너 이제 왕노릇 그만해. 너 이제 바벨론 나라 오늘부터 끝이야. 나라를 끝내버려 하나님이요. 얼마나 무서워요. 다니엘서 5장 27절에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그래 나와있죠. 그래서요 바벨론 왕 벳사살 왕 아시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자녀인데 이 벳사살 왕이 잔치를 할 때 하나님에게만 쓰는 그릇 있죠. 하나님에게만 이게 제사 때만 쓰는 그릇이라고 그 말입니다. 그것에다가 그들이 막 술을 부어 먹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났어.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아무도 그게 큰 손이 나타났으니까 그 잔치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겁을 했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게 큰 손이 한 개 나타나가지고 이래 보면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이럴까요? 아이고 놀래가 기겁하겠죠. 그런데 왕도 그걸 보고 평생에 처음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막 다리가 돌돌돌돌돌돌돌돌 이렇게 떨어져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걸 누가 해석을 합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저 글자가 뭐냐? 저거 해석할 자가 없느냐? 결국은 다니엘이 와서 해석해 줄 때 그게 대겔이란 말은 뭐예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날 저녁에요. 왕도 죽고 나라도 하루 저녁에 망해버렸어. 하루 저녁에 막 바빌론이 멸망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메데파사 제국이 세워진 걸 우리가 압니다. 바벨론 왕 벳사살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망령된 짓을 했어요. 하나님 아마 대단히 화가 났었던 모양이라 그죠? 그러니까 바로 나타났어 하나님 손이. 제가 바벨론에 갔을 때 그렇지 약 한 3000년 전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살았던 고대 성벽을 복구하더라고. 복구하는데 정말 튼튼한 성벽이에요. 정말 옛날로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여러분 만리장성 가봤죠? 예.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저기 성이 있다고 하면 이쪽에는 해자라 해가지고 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기 쳐들어오면은 먼저 강을 건너야 돼. 그래, 또 가면, 그 다음에 만리장성 같은 성이 쫙 둘러싸여 있어요. 그거 무너뜨리고 들어가면 아니야. 그러니까 성 위에는요, 차가 다닐 정도로 성 하나가 그만큼 넓어요. 그런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보면 아니야. 그 안에 또 그런 성벽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이쪽에 이만한 성벽이 있고 여기 또 성벽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또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허락해 보니까 하루 저녁에 그걸 멸망시킨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니까 가능하지. 그 당시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야, 이렇게 튼튼한 성을 지어서 저기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성벽에요. 성벽에 이 백돌을 전부 쌌잖아요. 그 백돌 하나하나에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느부갓네살 있죠? 예,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또 백돌이 연결되면서 글자를 만들어내요. 우리 모자이크 보면 무슨 행태가 나오죠? 예? 뭐 백돌을 쌓거나 뭘 쌓으면 그게 어떤 행태가 나오죠. 뭐 사람 모습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글자를 이제 고고학자들이 번역을 하잖아요. 제가 갈 때 이제 고고학 박사님도 가서 번역을 했는데 그 글자를 보고 참 감동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데도요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그 벽에 기록된 그 글자는 수천 년 전에 왕이야. 그런데 그 글자를 이렇게 썼어요. 신이시여, 내가 이 왕궁과 이 성과 이 모든 것을 지어서 신에게 바치나이다. 그때 그 신은 마르둑 알죠? 바벨론 신 마르둑. 신에게 바치나이다. 마지막에 나에게 영생을 주소서. 그러니까 왕도 구원 얻고 싶은 거야. 그 큰 엄청난 그죠? 모든 걸 지어서 내 것이다 이래 아니고 신에게 바치니까 내게 영생 되라는 거예요. 야, 옛날 사람들도 영생 얻고 싶었어. 오늘 우리가 이 세계 가장 큰 축복이 뭔가 알죠? 예수님 만난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살아온 인생의 모든 죄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약속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그죠? 약속해 주시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거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거. 그런 깨달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분 나쁘다 쌍쇼 그러면 안 돼요. 예. 뭐 아파도 감사 아무거나 무조건 감사해 우리는요. 예. 옛날에 우리 가수원에 감나무가 많았는데 예. 감사 못하는 사람 한 개씩 전부 다 감사 좀 해. 감사. 자 이제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 더 이상 나라 줄 수 없어. 너 더 이상 네 생명도 줄 수 없어. 그날 밤 죽잖아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 하면 끝이요. 신약에도 이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어느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지었어. 근데 엄청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 부자가 혼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창고를 짓고 곡간을 더 늘리고 풍성하게 지어놓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기다. 우리나라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해요? 예. 달도 참에는 기훈하니.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춤추고 그러잖아.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이 부자가 그 소리를 하고 난 그날 저녁에 하나님 말씀이 오세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겠다. 그러면 내일 그 많은 그 재산이고 뭐이고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죠. 또 예수님 하신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면요, 예, 눈에 보이는 거 욕심 부리다가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기를 싫어하잖아. 그런데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달아보면 좀 곤란하지. 지금 우리의 인생을 달아갖고 천국 갈래 말래 이렇게 달아보면 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야. 예수님의 의를 입은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자, 벳사살 왕은 저울에 달려서 그날 밤에 죽었는데, 요업은요, 우리 옆에서 그동 공부했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달리겠다는 거야. 하나님, 나 한번 달아주세요. 내 죄가 무엇이며 무언가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와, 얼마나 의가 충만한 사람인가를 가늠할 수 있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저울이 정확해야 됩니다. 사용하는 저울이 어떻게 해? 정확해야 돼요. 레위기 19장 36절을 보면은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 명령을 누가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명령을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과 레위기 19장 36절입니다.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김윤희 지사님 그 시장에 가서 물건 팔고 장사할 때 이거 간판 딱 뒤에다 딱 이렇게 붙여놓고 장사하세요. 그리고 콩 사라면 콩 딱 달아주고, 할 것 같지도 않는데. 자, 나는 너희를, 그죠?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많은 정치인들이요, 예? 나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은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이 쌀 보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사러 가요. 내가 이제 내가 몇 번 사가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쌀 보리 이런 거 팔러 오는 사람들 것도 사고 사러 우리가 가면 또 우리 것도 우리가 또 팔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 있죠. 동그라망에 있는 말. 자기 거 살 때는 가득 해가지고 한 말, 두 말 이래가지고 이제 돈 주고 하는데 우리가 사러 가면 싹 부어갖고 우게 그 잣대라고 싹 꺼버려요. 싹 꺼요. 싹 꺼 그래갖고 부어줘요. 자기가 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물론, 남아야 되겠지만, 물론, 우리한테 또 비싸게 팔면서도 그래요, 또. 그래서 속으로 아저씨 참 많이 남겨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거 우리는, 한번 보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이 정치 세계라든가, 이 사업하는 이 세계 속에서 뭐 특별히 정치 세계, 자신들이, 주권이 아닐 때는 막 잘못한다고 이렇게 해놓죠. 법을 어기니 무엇이니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또 할 때는 그 법을 또 어겨요. 그 법을 어기면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은 또 오늘날 이상한 법 많이 만들어내죠. 이 나로남불식, 내로남불이지. 예. 내로남불식 이런 법을 막 만들어내요. 자, 그런데요, 권력을 가진 자가 법을 만들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쓸 줄 몰라도 반드시 이 땅에, 그죠? 이걸 현세죠. 현세와 다음 내 인생이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거 심판받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는 바른 것을 알게 하는 동시에 죄를 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공평한 저울은 곧 정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공평한 저울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의는 불의를 대항하고 불의를 꺾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정의는 뭐과도 같으냐? 금강석 같아요. 금강석. 금강석은 다른 돌하고 부닥치면 금강석이 깨져요? 돌이 깨져요? 돌이 깨지죠. 정의는 깨뜨려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큰 돌이 요거만한 금강석하고 부닥치는 거야. 큰 돌이. 자꾸 부닥치면 큰 돌이 깨져? 이게 깨져? 큰 돌이 깨져요. 나중에 한참 부닥치다 보면 큰 돌은 다 가루고 나는 거예요. 정의는 작아도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정의는 작아도. 정의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는 의의 보좌예요. 우리끼리 하면 그걸 정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는 의란 말이에요. 의가 있으니까 개인과 공동체가 보존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의는 존재하는 자의 정신적 기준이 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의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화평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정의가 있는 곳에. 정의가 실현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미 어둠과 불의가 있기 때문에 정의의 등불이 어둠을 쫓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왔을 때 요 불 다 나가버리시면 깜깜해가지고, 그죠? 예. 예배 드리기가 곤란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의를 행하게 되면 항상 어둠의 반대와 핍박이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의와 불의가 싸우는 영적 싸움이에요. 한편으로.
의와 불의가 싸우는. 여러분과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생각은 엉뚱한 불의를 생각할 수도 있어. 그죠? 엉뚱한 감정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가 이기면 안식과 평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도록까지도 의가 못 이겼으면은, 못 이기면 어떻게 해요? 나는 불의에 잡혀 있는 거예요. 포로되어 있고 눌려 있고 잡혀 있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늘 정의의 편이에요. 불의한 편이 아니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뭐냐? 정의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김으로, 알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말 안 들어주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안 들어주는 게 아니야. 네가 불의의 편에 있으면은 나의 정의는 너를 해결시키는 거야. 네 욕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를 해결시키는 거야. 네가 의의 편에 있으면 나의 정의는 너를 번성케 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정의는 무엇이냐? 정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죠? 우리는 우리 자체가 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속한 이 정의는 생명과 우주를 존속케 하는 겁니다. 자, 생명과 피조물을 존속케 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롭고 공의로웠죠, 그죠? 언제나 정의롭고 공의로워요. 우리는 불의함이 많지만은. 그래서 이제 스바냐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어떻게 하사?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속에 비추지면요 내 양심이 드러나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우리가 은혜의 빛을 받아야 이 은혜의 빛이 의의 빛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날마다 빛의 길 갈 수가 있어요. 빛의 길.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공평한 저울이 되어서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살아날 자 없으니까, 아셨죠? 그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셨어. 대신 받으시고 믿음으로 오는 여러분과 나에게 새 생명이 중생이라고 하래.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야. 새 생명과 성령의 인침을 주셔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행성으로 우리 지금 자라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할 때 깨달아가고 느끼며 지금 자라가고 있다니까요. 화분의 꽃을 자라게 하고 밭에 그죠? 채소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 자라가고 있어. 오곡이 자라는 것처럼. 인사합시다. 우리 잘 자랍시다. 예, 또 집에 가서 키 재보지 말고 그 키 자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말하는 법이나 정치, 그리고 종교, 어떤 모든 걸 말할지라도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아서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옳다고 이 말을 어기면 감옥에 보낸대요. 여러분, 정의의 가면을 쓰고, 사단도 무슨 가면을 써? 정의의 가면을 쓰고 악을 행하고, 사단도 천사의 가면을 쓰고 아주 선한 것처럼 영혼을 홀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법을 만들어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가 뒷받침되지 못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까지라도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어. 의미가 없는 거, 불의한 것들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울 때요, 예?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자유로 이루어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거야.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진리의 자유야. 진리의 자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중심하여 법을 만든 거야. 그런데 지금 법은 무슨 법인 줄 아세요? 자유자 빼버리는 거예요. 민주주의 하면서 자유 빼버리죠. 하나님 법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갖고, 야, 우리 수가 많다. 야, 이렇게 법 만들어.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죠. 전부 불의한 법입니다. 예. 때가 되면 다 심판받아요. 의를 행해도 심판받고, 불의를 행해도 심판을 받습니다. 의를 행하는 심판은 상을 받고, 불의를 행하는 심판은 벌을 받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정의는, 예, 공평한 저울의 눈금처럼 세밀하고 정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떠하다? 공평한 저울의 눈금처럼 세밀하고 정확하다. 요새는 다 전자저울을 쓰지만은 옛날에 우리 그 저울은요, 요 막대기 동그람한데 그 눈금이 쫙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요게 손에 들고 밑에 여기 얹어놓고 소고기 한 것 얹어놓고 요걸 해가지고 눈금을 하고 여기 평행이 돼야 돼요. 알겠죠? 고기가 더 무거우면 여기 올라가고 요 추가 무거우면 그죠? 또 이게 이렇게 내려가죠. 딱 평행이 돼갖고 몇 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예. 그래서 이제 고기 사러 갈 때 두 가지 조심해서 사야 돼요. 빼닥이 붙은 거. 그리고 비계만 이거 살은 조금밖에 없고. 애들이 사면 그런 거 딱 달아줘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공평한 저울의 눈금처럼 세밀하고 정확하다는 거 알고 계시라고. 자,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무대는, 우리가 사는 이 무대는 누가 창조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 무대를 벗어날 수 없어요. 어디를 도망가도 피할 수 없어요.
그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 어기고 도망간 사람 요나 알죠? 요나가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발견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배 밑창 맨 밑바닥에 들어가 딱 누워 있었잖아. 숨어 있었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 봤을까 못 봤을까? 봤어요? 아니 그 배 맨 밑바닥에 무게 여러 층이 있는데 오케이.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 창조한 무대에 우리가 어디를 피하는지 피할 수 없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뭘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느냐 그 말이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 땅에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법칙을 지킬 때 꽃이 피고 열매 맺죠. 그 법칙을 따라 사니까 식물도 법칙을 따라 살아야 돼. 새나 물고기도 그 법칙을 따라 살아야 돼. 이걸 갖다가 생명법칙, 존재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하려고 하면 그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 사람도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마라 하고 정해준 법칙이 있죠. 있죠. 예. 유대인들에게 그 법을 율법이라고 했어요. 법칙을 율법. 죄인된 너희들 하고 싶어도 요것만은 하지 마라. 율법이 총 몇 개이죠? 뭐 12개? 613개죠.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정해준 법이 613개가 있어요. 거기에는 대신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하나님에 대하는 그 대신법이 있고, 그리고 대인법, 인간관계는 어떻게, 그죠? 왕에게는 어떻게 하고, 제사장에게는 어떻게 하고, 어른에게는 어떻게 하고,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자녀는 어떻게 키우고, 그게 대인법, 인간관계. 그리고, 대물법, 그죠? 예. 짐승을 어떻게 다룬다. 말 안 된다고 짐승을 패 잡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 거야. 몸에 좋다고 막, 물개 다 잡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물법.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법이냐? 대아법. 대아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간수해야 되는가. 자, 대신계명, 대인계명, 대물계명, 대아계명이에요. 그러면 그걸 한마디로 613가지를 이렇게 함축하면은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아시죠? 10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걸 10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0계명에서 그 613가지 계명이 하라 계명이 있고 하지 마라 계명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613가지 하지 마라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1년은 며칠이요? 오케이. 365개 하지 마라가 있어요. 하지 마라 계명, 이 죄인들이 하도, 그죠? 뭐 술 취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것들 나오죠? 그게 몇 개 있어요? 365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가지씩만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있고 하라 계명이 있어요. 예?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 하라는 거죠. 오케이. 어른을 공경하라 이런 거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뭐 번제를 드리라, 뭐 제사 드리라 이런 거 다 하라는 건데 하라 계명이 몇 개 있어요? 613개에서가 365로 빼버리면 오케이 248개는 하라는 계명이에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그 계명들이 눈에 막 들어오고 그러면 복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함축한 것이 10계명이죠? 10계명인데 10계명을 더 함축하면 몇 계명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계명을 줬어요? 사랑해서 계명을 줬어요? 사랑해서 줬죠? 그래서 10계명을 함축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 2개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2계명을 함축하면 뭐예요? 사랑 한 계명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꼭 기억해 주세요. 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남이 안 보고 하느님도 모를 거라고 속에 넣어가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예? 여러분, 그러게 좋은 것을 담을 때, 그죠? 오래된 그릇을 그냥 담아요? 한번 물로 씻고 깨끗하게 해서 담아요? 오케이. 깨끗하게 하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서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야 돼요. 마음. 저희, 옛날, 시골에는 옛날에 밥그릇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국그릇, 밥그릇.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그릇을 내서 물로 싹 씻어 놓은 건데도 물 한번 낸 거 행주를 하면 싹 닦아, 그러더라고, 보니까. 특별히 제사 때는 어떤 줄 아세요? 그 1년에 한 번이고 2번씩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녹그릇에 밥을 따봐 먹었어요. 녹그릇. 시간이 가면 그거 누렇게 돼요. 그러면 그 기와 깨진 거 아시죠? 기와 그걸 흙으로 만든 거예요. 진흙으로 만든 그 구워가고 기어를 하거든. 그러면 기와 깨진 걸 요리 두드려갖고 가루를 내가지고 집이죠. 집 똘똘 뭉쳐갖고 그 물에다 좀 적셔갖고 그 가루 해가지고 그 녹고를 놓고 막 문지르는 거야. 그래, 문지르면 나게 반들반들해져, 안 해져요? 녹고는 문지르 봤죠? 예. 나중에 반들반들한 거 보면 막 금그릇 같아. 빛이 얼마나 잘 나는지. 부탁한 게 드릴 거예요. 연탄 불 옆에 넣으면 큰일 납니다. 그냥, 그죠? 새파랗게 돼버리죠? 예. 그거 우리한테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너희들 마음이 다 녹그릇 같대. 가만히 놔두면 다 녹슬게 된다는 거야. 항상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전에 내 그릇 심복 깨끗하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신약의 첫 번째 복이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말이야.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 첫 번째 천국은 뭡니까? 성령이 내게 와 주신다는 거야. 아모스, 그렇게 우리 마음 하나님께 속이면 안 됩니다. 속이고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백할 줄 알아야죠. 고백할 줄.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고백하세요. 그래야 하루에, 그죠? 잡생각이 안 들어오고 내 속에 중독되어 있는 속성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아모스 5장 12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운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허물이 많고
제약이 무거운 것을 내가 안오라. 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셔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헤아리었어요. 다 우리 행위를 감찰하셔요.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고백합시다. 쟤는 적당히 듣고 넘어가면 저주가 된다. 그죠? 내가 저주가 많으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저주가 많으니까. 그때그때 아픈 것도 그때그때 치료하고, 그죠? 다시 아프지 않게 해야 건강을 오래 유지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빨이 흔들려서, 그러면 그게 새 이빨 뗄 줄 알아요? 빼야 돼요. 흔들리기 전에 이미, 그죠? 간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아요. 사도행전 27장 34절에 보면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바울이요. 난파, 배가 좀, 그죠? 태풍을 만나서 가라앉는데 전부 두려워 떠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물론 제수의 몸으로 가면 뱃삭을 안 내요.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이제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이름이 뭐예요? 유라굴로?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는 거야. 너희에게는, 그렇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그렇죠? 자,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 살죠? 전부 살아요. 하나님이 세세하게 우리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떤 의식이라고 하느냐면은, 고람대오라. 고람대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정신, 그런 자세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 그래서 죄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뭐까지 세신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다 안 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을 달 때 그 가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저울을 달 때. 마무리 이제 하도록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정의는요, 거기 나라법이든 단체법이든 회사법이든 그것은요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지역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한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기준. 왜? 자, 보세요.
거기서 규준될 때 양심이 강건해져요. 정신적 영역은요, 예? 양심이 어려워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거 나오죠. 근데 양심에 죄가 있으면요, 담대함이 없어져요. 도망이나 갈라고 거짓말이나 하고 오리발이나 내밀고 그런다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규준하고 구원받은 우리 양심에는 성령님이 운행해 주시오. 성령이 운행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우리 밖에는 무엇이 있다? 말씀이 있고, 우리 양심에는 무엇이 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은 우리는 영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하는 것과 탐욕하는 것과 업욕하는 것과 불의한 것이 일어나면은, 그렇죠? 믿음의 의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을지 생명과를 따먹을지 아담과 하와 결정하듯이 오늘날 우리는 그걸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의로운 삶은 불의한 세계를 점령해 가는 세계입니다. 땅을 전부 가라 그랬잖아요. 의로서 불의를 점령해 가는 세계. 예. 이게 공중권세자를 무적에게 보내는, 즉 교도관이 죄인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는 것처럼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도의 의로운 삶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정의로운 영적인 칼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탄한 말이죠. 허탄한 말과 개울이죠. 예, 사기치고 이런 것들을 여기 걸려들면 안 돼. 영혼을 더럽히면 안 돼.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뭐한다? 멀리 하옵시며, 그리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 물길에 욕심낼까 합니다.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게으를까 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날은 좀 가난한 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훨씬 좋아. 젊은 날요, 돈 많아 보세요. 골프나 치고 다니고, 그죠? 엉뚱한 짓 하고 막, 또 골프 치는 사람한테 미안하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인도합니다. 자, 정의로운, 그렇죠? 삶을 사는 사람들, 예, 악인처럼 남에게 뜻을 씌우고 도망가고 책임 회피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의로운 삶은요, 고난이 올 때 그 시험을 담대하게 이겨나가요. 욥처럼 나에게 공평한 저울로 판단되게 해주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하여 그렇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의는 담대함을 가져오고, 정의로운 사람은 두려울 것 없고, 그죠? 정의로운 영이 충만한 사람은 밤이 불편해서 올 때 밤에 귀신이 두렵고 그런 거 없어요. 정의 자체,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를 일찍이 여인 한 소년이요, 어머니가 합병에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지독한 노름꾼, 지독한 바람쟁이, 지독한 술주정뱅이였어. 그런데 이제 이 아들 하나 있는 이 아들은 또 엄청 사랑해. 근데 아들은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는 야, 그런 거 안 가도 괜찮아. 너만 잘 때. 그런데 이 소년이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소년의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부둥켜 안고, 얘야,
너 이제 금방 나을 게다. 아빠 이제 술 끊고 노름 안 하고 착한 아빠 될게. 빨리 나. 근데 이미 의사는 어떻게 해요? 살 수 없습니다를 했어요. 그 옛날에는 혈액도 구할 수도 없고 정신이 가물가물한 이 아이가 아빠 저 나을 수 없는 거 알아요. 아니야, 너는 낫는 거야. 너는 착한 아이잖아. 응? 내가 낫기만 하면 내가 이제 교회도 나가고 정말 좋은 아빠가 돼줄게. 이 아이가 죽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죽은 후에도 아빠가 술을 많이 마셔도 아빠 그래도 내가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하는 거 잊지 마. 그리고 죽었어요. 얼마나 이 술두둥배가 얼마나 울었겠어.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 그 착한 아들. 사람이 많은 고통을 겪고 나니까 그때 정신 차린 거야. 그래서 나중에 교회 훌륭한 집사님이 되셨대요.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려야지. 꼭 그렇게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은 구원이 되기 때문에 데려간 거야. 아빠는 먼저 데려갈 수 있지. 그런데 그 구원이 안 된 거 데리고 가봤지 지옥불에 더 들어가겠어? 근데 너는 구원되게 먼저 데려간다. 그 대신에 너 아빠 구원시키려고 한다. 오케이? 예.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그렇죠? 이 복된 시간 주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받으시고, 여러분 깨우친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의 삼창하고 장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